오늘 함께 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24장이나 25장에서 똑같이 주제는 종말입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가 24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25장에 대해서는 그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사시다가 초림으로 오셨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가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시기,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시간을 지금의 이 시간이죠. 그걸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24장에 보면 그 마지막 때,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종말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때를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고, 또 그 종말의 때는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임할 것인데 믿는 자는 더욱더 그 핍박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은 언제나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등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할 거고, 많은 재난들이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가증한 것들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일어나서 거룩한 곳에 앉게 할 것이고, 그리고 천국 복음이 점점점 더 나타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종말의 때와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 또 그뿐만 아니라 25장의 13절처럼 너희는 깨어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비유가 25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25장의 10달량 비유입니다. 10달량. 10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그래서 이름하여 10달량 비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5장 첫 번째에 보면은 이제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결혼식 장면,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식 장면을 하면서 늘 그 신랑이 언제 오는지 등불로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신랑을 맞은,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달라서 이게 비유가 좀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저녁에 했습니다. 저녁에. 그리고 이게 보통 하루 끝나고 그냥 결혼식장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근데 신랑이 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 신부와 또 신부의 들러리들이 그 기름을 거기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신랑이 맞이하는 그 신부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렇게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등불이 꺼져버리면 뭐 그 당시에 전기시설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는 그 열처녀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주인이 오시는 그날, 신랑이 오시는 그날, 너희는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맡겼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이 맡긴 대로 열심히 그것을 사용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는 그러지 못했어요. 땅에 묻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 열심히 했는데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어. 열매를 못 맺었어. 그러니까 주인에게 혼났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이거를 잘못했다라고 주인에게 혼날 거야. 그러니까 이거라도 보존을 하자. 그러면 땅에 묻어서 주인이 오면 드리겠다.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준비되지 않는, 깨어있지 못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가 지금 잘못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주인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의도, 또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인의 의도대로 우리가 잘 생각하고 파악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거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듣습니까? 하나님이 딱 보이스로 잘 들리십니까? 저는 잘 못 듣습니다. 듣고 싶은데, 정말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2번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기 전에 한 번 있었고, 아무튼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근데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또 아니면 신비한 체험, 정말 신기한 체험으로 주님의 하늘의 지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일생일대의 한두 번 그런 아주 신기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탁 깨달을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듣다가 딱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딱 커넥션 돼가지고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눈물도 나고 감동도 주시고 또 힘도 얻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과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몸은 어렵습니다. 몸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근력을 키우다 보면, 이게 하루 근력을 쓰다 보면 막 이제 안 썼던 근육을 쓰다 보면 막 허리도 아프고 이쪽도 아프고, 그래서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근력이 내가 운동이 되었다는 것에서 기분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이게 마음에 벅찬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게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구나. 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런 벅찬 감동이 찾아옵니다. 그런 한번 기쁨을 맞이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등불을 준비하십시오.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렇게 하루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 쓰는 근육을 쓰다 보면 몸이 아프고 근력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음에는 아프지 않고 몸이 가뿐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구나라는 벅찬 감동과 영적인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깨어있으라라는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으며 우리가 벅찬 감동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신랑을 맞이하는 등불을 켠 처녀들처럼 우리가 늘 깨어있어 준비하는, 하지만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근력이 다져져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신랑을 준비하는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함께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